할렐루야. 우리 저기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이라는 것은 간이 절절하도록 이라는 한국말도 있는데 아주 열심히 열렬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 기간에 나누면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어야 했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을까? 이 쓴잔을 견뎌낼 수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본문이 쓰여져 있고요. 거기에는 특별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당시의 상태가 어땠냐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을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몸과 영혼, 인간의 전체,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또 여러 가지로 지쳤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도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죽을 정도로 이렇게 연약해지셨을까라는 생각을 갖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는 동안 그는 배고프셨고 지치셨고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심히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육체로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괴로운 상처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우울에 빠져서 연예인들 가운데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자살에 이르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조금 더 튼튼한 믿음을 가졌다면, 조금 더 기도에 힘을 썼다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안타까운 믿음의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사시는 동안에는 이렇게 지치고 아프고 또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힘써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심히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해요. 이 쓴 잔을 마시면 그는 괴로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쓴 잔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으셨다라기보다는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 게 두려웠나? 십자가의 고통에 공포,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로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죽음의 고통이
예수님을 괴롭게 했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짊어지기 싫으셨다라고 해석하면 그것은 정당한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게 감당하기 어렵겠죠. 누구든지 예수님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기도 전에 내가 괴롭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어야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가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겨워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의 그 작은 분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괴롭고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찬양하는 우리는 늘 주 없이 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지 않으셨어요. 육체로 있는 동안에도 늘 기도하고 늘 영적으로 함께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동안에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외면, 죄인으로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인의 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동안에도 여러분 그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의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라는 그 인류의 죄로 말미암는 죄인의 낙인을 찍는 그 순간 예수님 그것이 너무 괴롭고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동안 하늘이 캄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사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차마 보시지 않기 때문에 등을 돌리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어두웠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상징적인 의미고 해석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실 수밖에 없는 죄인이셨기 때문에 그 잠깐의 분리가 예수님에게는 매우 힘들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그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요,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마땅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는 장면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와 씨름했던 야복강가에 야곱이 나오죠. 천사가 야곱의 기도를 도운 게 아니라 야곱이 천사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막 씨름을 해요. 그래서 천사가 놔라! 안 누겠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갖고 그 가까스로 그를 절개하는데도 끝까지 매달리니까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천사가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영적 싸움이라고 보기보다는 물론 악한 사단의 영적 세계가 있어서 기도는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낮은 단계에 있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 상황은 영적 싸움이지만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 되고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져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조금 더 깊게 하면 천사가 기도를 돕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셔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시고 중보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도운 것은 예수님이 그때 육체로서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불완전한 분이거나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던 분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은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육체를 보호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의 특징은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기도를 힘있게 뜨겁게 하셨으면 몸에서 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사람이 막 진을 다해갖고 기력을 다 하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몸 피부 표층에 있는 이 모세혈관이라든지 이런 피부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터져서 거기서 이렇게 피가 분출되는 게 나타난대요.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힘을 쓰면 핏줄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압이 올라가갖고 몸으로부터 이렇게 이 피가 같이 흥건히 나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 기자는 그걸 본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겠으나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얼굴에 흥건한 그 빨간 핏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육체적으로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렬히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왜 이렇게까지 힘드셨고 왜 이렇게까지 기도해야만 살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쓴 잔을 마실 수 없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매일 왜 기도하셨을까? 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렇죠. 자신을 위한 기도도 드렸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제자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습관은 중보의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여러분 가정에서 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또 거기서 기도할 때 함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자고 있고 예수님을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던 중간에 제자들에게 와서 왜 자느냐,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왜 그럴까요? 너희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많아죠. 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할게요. 그러다가 좀 지나서 잘 안 됐어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셨나 봐. 그런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도 제자를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 많은 중보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중보의 본질적인 힘은 내가 기도하고 그가 기도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식은 맨날 그냥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켜.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식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끄트머리에서 멈추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부터 그의 기도가 시작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보의 역사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두 번째, 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자, 예수님도 유혹을 받아
십자가에서 많은 조롱을 당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동안에도 이미 사단이 유혹을 했고 시험을 했고 뭐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변론하고 또 예수님을 책잡기 원했고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예수님 뚫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승승장구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그 끄트머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고 못 박을 때마다 못이 튕겨나가고 예를 들어서 창을 찔렀는데 창의 옆구리가 찔리지 않고 창이 꽉 멈춰서거나 십자가에 박히셨는데 거기서부터 빛이 확 나면서 막 이렇게 죽지 않으셨다면 좋았겠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3일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큰 시험에 빠집니다. 가장 큰 시험에 빠지죠.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는 과정에도 일말의 희망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지 않을까.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멀리 도망쳤고 먼 발치에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높이 서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유혹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4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못했죠. 잠들어다가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보통 한 20-30m 거리에서 기도를 했고 거기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소리를 내셨겠죠. 그리고 이게 끙끙끙끙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밤중에 소리가 얼마나 잘 들려요. 예수님 뭔가 심각하시네. 예수님 정말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네. 어쩐 일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이게 먼 발치에서라도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저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차마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한 10m 정도 뒤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주님이 가시려는 그 길을 내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나 알 수 없지만 주님, 나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까지 같이 걸어갔겠죠. 첫 번째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혹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제자들은 잠들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지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 힘들 때 기도하면 천사가 돕고 내가 마셔야 될 쓴 잔을 내가 걸어가야 될 그 희생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누가 받으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그들과 함께 있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왜 모여서 뭐합니까? 고스톱 치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45절에 보면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지쳐서 잠들었다, 피곤해서 잠들었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재현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 얼마나 그냥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그냥 예루살렘의 그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녀요. 그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시고 또 성찬도 하시고 또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몸이 막 녹초가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힘들고
또 근심, 예수님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근심도 일어나고, 또 앞으로 닥쳐올 시험과 유혹.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육체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 바닥에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자기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를 닮아가는, 본받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어머니의 모습이고, 그게 목회자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게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다른 번역을 좀 살펴보면 번역이 더 쉬워요. 원문에도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큰 괴로움과 그 고통 속에서 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판은 힘쓰고 애써라고 쓰고 있지만, 다른 본문에는 그가 고뇌에 차서, 슬픔에 차서, 고통 속에서 기도했다라는 본문이 나와요. 저는 이 두 번째 번역이 참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먹고 사느라 힘들어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런 변명과 핑계를 얼마나 많이 됩니까? 그죠? 내가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그랬어요. 이런 식의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고뇌에 차고 또 죽을 것 같았을 때 정말 힘겨운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기도하셨는데, 더욱 간절히 그 고비를 넘어가세요. 그 고비를 이겨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때예요.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잘 돼, 뭐든지 다 평탄해. 여러분, 그것이 빙산의 밑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수면의 표면의 얼음으로 보여서 단단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소용돌이가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 지면이, 얼음 지면이, 사르르 얼려져 있는 그 지면이 깨어져 버리면 우리를 삼켜버리는 그 거대한 물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모른 채 외면하려고 하죠. 이 심각한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힘겨운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 괴롭고 힘들고 고뇌에 차고 죽을 것 같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이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조금 더 작정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열심히 강렬하게 뜨겁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더욱더 기도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할 때 우리 드럼도 좀 쳐주세요. 우리 한 5분간은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서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도에 힘을 써서 천사가 돕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인도하시고 우리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중보하고 돕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더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게 하셔서 놀라운 응답과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